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진실이라기보다는 허구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몇 달 전이나 또는 작년이나 요 근래에 외식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 함께 가고 함께 즐기고 함께 누렸지만 중요한 건 맛있던 음식, 또 인상 깊었던 아빠의 말씀, 엄마의 말씀, 또 내가 특별히 되새기고 기억하고 싶은 어떤 것, 다 달라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겠지만 이 누가복음이나 이런 게 기록된 것은 예수님 탄생 후 최소한 적게 잡아도 70년 이상이 지날 때입니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서 그것을 글로 쓸 때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들레헴이란 단어가 나왔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이 안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이게 이제 표현하는 스타일과 방식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누가는 베들레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람인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누구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로 아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좀 길어요. 가이우스 율리어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원로원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 같은 정도의 개념과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런 국민들의 대표 집단 귀족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 그 삼두 정치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삼두 세 머리. 그러니까 원로원의 힘이 약해지면서 크리수스하고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율리오스, 이 세 사람이 로마의 권력을 셋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죠. 시저가 갈리아하고 전투를 끝내고 이렇게 루비콘강을 건너게 돼요. 그런데 원래 로마 법에 의하면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로원과 정치적인 책략이었죠. 율리우스 시저의 군사를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으면 율리우스 시저는 혼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갈리아오 전투가 한 8년 이상 계속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내에는 율리우스 시저의 편이 아주 적죠. 힘이 약하고. 아까 삼두정치라는 것은 세 명의 힘이 비슷비슷하다는 건데, 율리우스 시저는 힘이 대부분이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로마가 아니고. 이 둘은 로마 안에 있고. 그러니까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로마 안으로 들어올 때에 시저가 군사를 다 떨구고 들어오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셋이서 서로 권력을 좀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율리어스 시저가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도 율리어스 시저가 한 말입니다. 결국은 삼두 정치를 다 정리를 하고 언론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유일한 이제 독재 집정관이 되죠.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로원은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폼페이우스하고 브루투스라고 율리어스 시저의 아주 신복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원로원이 손을 잡고 결국 율리어스 시저를 살해를 해버립니다.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유서를 보니까 옥타비아누스 자기의 조카 손주인 그러면서 양아들이기도 해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후계권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18살인 겁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는 외부에서 유학을 가서 이제 병술과 이 무술을 배우고 있을 때거든요. 18살짜리가 타고난 정략가고 천재였어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엄청난 사람들, 무슨 폼페이우스니, 무슨 키케로니, 안토니우스, 또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사람들, 원로원은 이런 사람들까지 싹 정리를 하죠. 그때 원로원에서 받은 이름, 칭호가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절대 존엄, 뭐 이런 뜻.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호칭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황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다. 임페라토르. 이건 군사적인 총사령관을 의미하는 건데, 임페라토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첫 번째 시민이란 뜻, 원로원 의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캡스라는 단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최고의 호칭을 혼자 다 받은, 그리고 로마를 이제 제국으로, 황제 국가로 만든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온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후에는 가이사란 말도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 되었고, 이 아구스도라는 말도 황제를 호칭하는 그런 특수한 명사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서 영이란 말이 또 중요해요. 영이 헬라어 도그마입니다. 도그마란 단어는 개인적인 추론, 개인적인 생각, 판단, 법령 또는 철학적 원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단어예요. 교조주의라고 하는 말 있죠.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교조주의, 교조주의자라고 지목을 하면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런 뜻이 도그마티즘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논리적인, 또 이성적인 설득이 안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할 때 도그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황제가 영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황제의 영이라는 것은 타협이 불가능하죠. 그게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이게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황제의 도그마이기 때문에, 황제의 영이기 때문에. 교조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도그마티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권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조롱하는 말, 말이 안 통해, 이런. 실제로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분이 쓴 걸 봤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그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주로 이제 이 사회 또는 어떤 권력에 대한 태도와 자세들과 언급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한기총에서. 근데 이게 유예를 시켰어요. 왜냐면 다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는 도무지 이 교회와 목사들이 하는 행태들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조주의적 태도, 거기에 돈과 권력에 대한 애착과 숭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주로 교계에서 이 교조주의가 움직였던 것은 교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조직신학적인 내용이나 어떤 크리드, 공의에서 세워진 신조,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화되지요. 원제 또는 예정설, 예정론, 이런 것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론하고 신학적으로 체계화할 때는
반드시 그 상황이 있어요. 이걸 끄집어내야 될 이유, 원죄를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고,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라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힘과 권력과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 권력, 헤게모니를 쟁탈하기 위한 싸움의 수단으로서 교리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순수하게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야말로, 이 내용이야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놀랄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은 반드시 모든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체계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워진 교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상황, 욕망과 탐욕과 권력이 개입되는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오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드시 오류가 있다. 사회적 상황과 문화와 계급과 경제적인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역사와 시간과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서 이걸 계속 암기시키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이중 예정설, 위대한 칼빈, 뭐가 위대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종교적으로 재판에서 죽인 것이 위대한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칼빈은 매우 편협하고 기독교 신앙, 자기의 종교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고 지적인 천재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고집스럽고 자기의 인생 경험이 아주 제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고 자체가 굉장히 편협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두 명, 5명, 10명 죽인 게 아니고. 위대하지 않아요. 칼빈이 이야기했던 예정설, 원죄론 이런 것들 전부 다 어거스틴, 칼빈보다 1000년 전, 1000년이 넘은 1100년 전 사람의 것 가져와서 다시 각색하고 약간의 변형과 손을 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게 칼빈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누구도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위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받든지 간에 자식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걸 바치겠다고 3일을 끌고 가서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는 제정신이 아닌 믿음이죠. 위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의 신학적인 견해와 하나님을 아는 신학적 발전의 상황에서 볼 때 어리석고 초보적인 수준의 하나님 인식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절대 교리를 숭배하고 교리를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명확히 알아야 하실 것은 성경 외의 진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칼빈, 어거스틴 아니라 어떤 누구도. 그 사람들 다 죄지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욕망의 노예였던 사람들이고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도그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은 도그마, 교리, 전통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이 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느니라.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 했죠. 이 감탄사.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우아이의 강도가 달라져요. 우아이 해놓고서 야,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그 결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나오면은 이 우아이가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아이가 나오고서 너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면은 매우 분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우아이는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색깔과 내용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율법교사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 굉장히 분노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화를 내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것도 지금 가져가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뺏어가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가만 놔두면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이 주신 양심 가지고 천국을 갈 사람들인데, 이 율법사, 성경 좀 안다고 신학 좀 했다는 사람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도구마, 전통과 교리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갈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이 사람들마저도 천국을 못 가게 한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 구약 성경을 구전이 있고 또 기록된 율법이 있고 이렇게 했죠. 그것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구약에 게마라, 미드라시, 할라카, 학가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교리라고도 하고 전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놔두고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을 하신 분들이나 교리를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수준 낮게 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1차적인 텍스트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대체로 거의. 그리고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죠. 하나님과 진리를 알기에 굉장히 잘못된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전통과 교리와 도구마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돼 있죠. 목자 포이멘입니다. 이 플라톤은 국가를 지키는, 통치하는 왕이나 지도자를 이 포이멘, 목자에 비유를 했어요. 목자는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를 띠고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방황하는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상.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유리방황한 그들을 돌보는 목자.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목자상, 예수님의 모습이죠.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상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상.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서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분, 그분이 구약의 목자상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그 양들을 구원하시는 목자예요. 에스겔서 34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기 이제 심판하는 목자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 부드럽게 좀 돌려서 구원하시는 목자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어차피 상과 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지옥을 너무 강조해 왔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데 너무 교리나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너무 세속에 찌들어 있느니 뭐 욕망의 삶을 사느니 죄악 속에서 뭐 하느니 계속 이렇게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이 나를 위해서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실제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아프간에서 순교한 제 친구 배영규 목사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돈, 자식, 명예, 권력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목사들은. 그러나 그 믿음, 그 좋은 믿음을 자기만 같이 다른 성도들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지나치게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라.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 신앙, 종교적으로 강요합니다. 그 고통을 줘요. 마음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당신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믿으라고요. 당신 생명 바쳐서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고. 저는 목사지만 제 생명 바쳐서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많은 것, 나름대로 큰 것을 포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작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 어떤 제안들 이런 게 전혀 없었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제 돈 있는 사람이 올해 사옥 짓는데 그 한 층 20평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층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직원들 48명 되는 사람들 다 교인으로 등록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거기서 교회하자. 이렇게 제안 들어오고 다 했어요. 네, 그 뒤로도 몇 번씩 전화해서 몇 시간씩 이런저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나름대로 저는 욕망 앞에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욕망과 권력과 돈과 이런 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점점 성경을 말씀드리는 신앙과 목사가 되기보다는 내 신앙과 욕망을 마치 종교적 환상, 기독교적 환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신앙이고 교회고 종교고 예배고 예수님이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엄청나게 좋은 믿음 갖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게 좋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좋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제정신 아닌 믿음이다. 그런 신앙, 광신이다.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말씀과 신앙과 성경 공부와 예배 드리는 한 시간도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목자상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사람을 그 양들을 위한 목자. 그리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 이게 현실 속에서 신앙이 갖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구원의 목자상.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은. 죽은 다음의 일은 저는 당연히 천국을 엄청나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죽은 다음의 일이에요. 살아서 90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더 힘들게, 더 많이 웃으면서, 더 보람을 느끼면서, 더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 저는 신앙의 90%는 여기 있다고 봐요. 크기는 10% 속에 있는 천국의 삶이 훨씬 클 수 있고 훨씬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90년 뒤의 삶,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다. 양은 돌봐주지 않으면 아주 취약합니다. 제일 약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염소는 받을 수라도 있고요. 또 염소는 높은 데라도 올라갈 수라도 있습니다. 근데 양은 또 그것도 못해요.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양과 비슷하죠. 사람은 양처럼 들판으로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늑대나 호랑이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구별할 수도 없어요. 똑같이 양처럼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호랑이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들이죠. 그들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또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대부분이 싹군 아니면 아예 가짜. 우리가 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느니라.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 목숨 벌려주셨죠.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줄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분이죠. 누가복음 탄생 기록에서 지금 2장에서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목자, 구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을까요? 율법사들, 제사장들, 귀족들, 선지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목자들에게 전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양들을 껴안고 추위를 이겨내며 외롭고 지루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약한, 더 돌봄이 필요한 양들을 보살피고 있었다는 것. 마치 예수님처럼. 저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저 초라한 동물들이 사는 작은 구유에 태어나신 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천하고 형편없는 곳, 남들이 고개 돌리지 않는 곳을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비이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